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쇠사슬에 영원히 얽매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풀어주시며 노임받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 날이 이 세상과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그 뒤에 악한 영의 주관하에 놓인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또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한 날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에 더욱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무슨 일이든 의지하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에서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고 한 인사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한 마지막 인사말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어제 나눈 말씀의 핵심만 짚어드리면,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고 한 내용,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관계가, 그 영적 관계가 영원한 관계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로 맺어진 관계, 영적 가족 관계다. 교인들 간에, 그리고 사도 일행과 그 성도들 간의 관계도 영원한 관계다. 그래서 거룩한 관계여야 한다. 이 세상의 관계를 흉내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찔림을 받았죠. 과연 우리가 한 교회 안에 모든 형제 자매들과의 그러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바라고 있는가? 이렇게도 질문했죠. 이 한 구절만 갖고도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가? 너무 심한 표현일까요? 우리 마음대로 교회 안에서도 관계 맺고, 내가 좋으면, 내가 피하고 싶으면 이럴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오늘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 인사말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 살핀 내용을 떠올려 보면 이 세 번째 인사말도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서신을 마무리하기 위한 일종의 인사치레로 기록한 구절이라고 보기에는 내용 자체가 진지하고 무겁습니다. 단지 부담을 준다는 의미에서 무겁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하는 그 무엇이 느껴지는 것으로 인하여 무겁다고 한 것입니다. 일단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에서의 두 번째 인사말까지는 주님께서 위임한 사도의 권위로서 명령하고 요청했었는데 여기서는 내가 주를 힘입어 라고 하여서 이번 명령이 얼마나 특별하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밝혀놓았습니다. 흔히 점입가경이란 말이 있죠. 차차 더 흥미로운 경지로 이제 자연으로 놓고 보자면 어떤 경치, 더 가보고 싶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경치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를 점입가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본문의 구성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인사말이 더 특별하게 다가오도록 사도가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사도가 이번 인사말 속에 담긴 특별한 의미를 강조하고자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의문에 대한 이해의 열쇠는 짐작들을 하시겠지만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한 구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인즉 자신이 기록한 서신을 모든 형제가 읽도록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사도가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라고 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자신이 기록한 편지에 자신이 스스로 권위를 부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단순히 자신의 편지에 주님의 권위를 얹어서 모든 형제에게 읽혀지도록 의도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도가 그런 의사를 가졌을 리는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주님의 이름을 활용하겠다, 이용하겠다, 그런 의사를 사도가 가졌을 리는 만무하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 안에서 자신이 기록한 이 편지가 그 편지에 기록된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도는 확신했던 것이며 그로 인해서 주님의 본래의 권위를 힘입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이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 것이고 사도 역시 바로 이 점을 강조하려 했던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바울이 아무리 사도라고 해도 자신의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게 하라고 할 수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이제 측면, 관점에서의 얘기죠. 가능하면 누구에게나 읽게 하기를 바란다고 하거나 모두가 읽었으면 좋겠다는 정도라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형제에게 우리가 어제 새 인사말 속에 다 형제라고 하는 이 호칭이 들어가 있는 것 살피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모든 형제에게 읽게 하라고 명령하면서 거기다가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라고까지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편지라고 했다면 자신의 의도로 자신이 기록했고 단지 자신의 의사로 보내는 서신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사사로운 편지였더라면 우리가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들을 다 감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점을 바울의 개인적 기질이나 그의 어떤 배경 탓으로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만의 기계나 담대함으로 볼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앞에서
이미 우리가 나눈 내용대로 바울은 단순히 자신의 편지에 주님의 권위를 얹어서 모든 형제에게 읽혀지도록 하겠다는 뜻을 가졌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편지를 그렇게 사용하겠다는 의사가 아니었다. 그럴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바울 사도는 이 서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비록 바울 자신이 기록한 것이었다라고 해도 바울 자신의 사상이나 주관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반면에 바울은 자신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 자신의 그 생각의 흐름, 그 방향, 그 내용에 성령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자신의 흐트러진 생각, 세상과 뭔가 좀 혼합된 그런 개념들, 사상들을 막아주시고 아니면 빼내주시고 정화시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도록 역사한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편지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도는 확신했던 것이며 그로 인해서 주님의 본래의 그 권위를 힘입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러니 모든 형제에게 읽히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구절의 원문은 그 모든 형제들에게 그 편지가 읽혀지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님에 의해 언명한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언명한다라는 말은 말이나 글로서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다는 뜻인데 이 말은 진지하게 간청한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명령하는 어조와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상에서 주목해야 할 낱말은 읽다라는 뜻을 가진 말인데 이 단어는 편지를 읽는 것에 대해서도 사용되었지만 특히 예배에서 편지를 읽는 것에 대해 사용되었습니다. 그 점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27절입니다. 또 한 구절이 골로새서 4장 16절인데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신약의 편지, 곧 사도의 서신들은 처음부터 교회의 예배에서 읽도록 의도된 것이었다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의 오늘 본문을 그 사실을 입증해주는 구절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편지들은 먼저 서신을 받은 그 지역교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고 보고 그 사실을 골로새서 4장 16절이 확인해 준다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로서는 지금 논의된 내용과 관련하여 기록된 말씀인 본문을 통해서만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에 본문이 속한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27권 중 한 권의 하나님 말씀으로 편성되어 신구약 성경에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 27절 이 한 절의 의미를 살펴본 것은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하는 시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 당시로는 기록하는 시점이죠. 그 당시로는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에 속하게 될 서신이라고 여기고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자신이 기록하는 이 서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도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만을 전심을 다해 의지하며 의탁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본문 중 이 27절은 본 서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자체적으로 입증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이 새벽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감격스럽기 그지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우리로서는 전혀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또 주로 믿는다 하는 것은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 라는 그 믿음의 본질과 함께 하는 것이죠. 예,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거짓입니다. 그렇게 위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배경 하에서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한 이 사도의 진지한 요청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문으로는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가 읽혀지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님에 의해 언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인 듯 싶은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읽어주라와 읽혀지게 하라의 차이를 한번 더듬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 서신을 읽어주어서 다 듣게 하라고 풀이한 반면 본래는 단지 이 서신이 모든 형제들에게 읽혀지는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모든 형제들이 이 서신을 읽는 것을 사도가 바라고 요청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서신의 수신자들에게 사도가 요청한 것은 저들이 직접 읽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기보다 다른 모든 형제들에게도 이 서신이 읽혀지도록 하라고 한 것입니다. 별 차이가 없는 듯한 이런 내용을 굳이 구분했던 것은 다른 뜻에서가 아니라 본문을 본래대로 이해할 때에, 그러니까 원문대로 이해할 때에 기대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읽어주라고 하는 것은 이 명령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고정된 일만이 있을 뿐이다. 단순하게 보자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단지 읽어주는 일만 하면 되는 식이죠. 그런데 원문은 모든 형제들에게 이 서신이 읽혀지도록 하라는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 우리말, 우리 한글, 우리말이 이 수동형이 자연스럽지가 않죠. 본래는 어색해요. 그런데 성경 그 원문은 수동형이, 그러니까 능동형으로 내가 뭘 했다, 이게 능동형인데 내가 뭘 하게 됐다, 이게 수동형이잖아요. 이 수동형 표현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그 수동형을 능동형으로 풀어놓은 구절들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말씀의 일꾼들은 우리 장로교회의 표준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말씀의 사역자들은 그 말씀의 그 권위의 그 절대적인 기준을 각 나라로 그 번역된 번역 성경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되 항상 원문을 기준 삼아라라는 그러한 조항까지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께서 그렇게 진술해 놓았죠. 그래서 말씀의 일꾼들은 그 작업을 이제 여러분을 섬기는 차원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원문은
모든 형제들에게 이 서신이 읽혀지도록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모든 형제들이 이 서신을 읽도록 돕고 섬기라는 뜻입니다. 물론 직접 읽어주는 것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울 사도는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바로 이 점을 드러내어 확인해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이 요청은 오늘날 교회의 사역과 역할을 지시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모든 형제들에게, 그 모든 교인,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서신이, 이 말씀이 수록된 성경이 읽혀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가 바로 이 간청을,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주된 역할입니다. 예. 이전부터 사도행전의 연장선 속에서 교회는 이 세상에 세워져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는 내용으로 끝나는 이 사도행전 28장 30, 31절 방금 제가 들려드린 그 구절로 끝나는 사도행전은 실제적으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암시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으로도 불리는 사도행전은 그 마무리 기록 자체로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즉 이 세상 역사가 이어지는 동안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은 지속된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야 하는 교회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모든 신자들이 끊임없이 보고 듣고 읽도록 인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은 오직 기록된 말씀인 성경만으로 우리가 접하고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을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마지막 인사말이 그렇게 특별할 수밖에 없고 중요할 수밖에 없다. 오늘 나 자신의 신앙, 내 자신의 신앙 상태가 어떨까? 여러 가지로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 말씀에 대한 내 중심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거는요, 예배당 안에서의 자세는 당연히 포함되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전 시간, 전 영역, 그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거기서 내 신앙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신앙의 외모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거 다 들어갑니다. 신앙의 외모가 여러분의 신앙을 답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전부 다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 경계, 그 내용은 아무리 우리가 묵상해도 모자랄 정도로 풍부하고 깊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결정적, 그들의 처절한 실패와 멸망으로 우리에게 주는 생생한 살아있는 교훈,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내용,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의 초점,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로 있는가? 여러분, 우리 육신만 해도 누구나 다 내가 지금 건강한가? 아닌가? 순간 매일 체크되잖아요. 우리가 육신으로 사니까. 이건 하나의 비유죠. 우리의 몸도 결국은 우리 육의 몸도
영의 몸이 있다라고 하는 비유, 전체적으로는 비유고 표적이지 않습니까? 표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내가 지금 건강한가? 어디가 어려운가? 아픈가? 내 영적인 지금 상태가 지금 올바른가? 아니면 어디에서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자신에게 적용시켜 자신을 점검하는 기본 질문. 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중심인가 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일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런 식의 우리 자신에 대한 점검을 사실은 힘들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무거운 내용이지만 피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짚어드리고 안내를 해드렸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다면, 아무 말도 할 게 없다면 우리는 지금 믿음을 포기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도 썼다가 저렇게도 썼다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짚어볼 수 있을까? 그러다가 결국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그렇다면 아무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믿음으로 지금 있는가? 아예 믿음을 포기한 것 아닌가? 사실은 이런 심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그 쇠사슬에서 풀어주신 진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미 알았다고 이것처럼 자만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그 정도 알면 됐지 뭐 이럴 수 있습니까? 오직 성경이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심과 자세를 거의 잃어가고 있는 우리이기에 이러한 말씀이 우리 자신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그럼에도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살 길이기에 사도의 이러한 명령을 받들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신 듯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성품과 그 뜻을,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우리의 겉되게 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그것을 영원히 감당할 수 없어 아예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 모든 것을 성경에 담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선물 앞에 오늘도 엎드리는 중심으로 받아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의 양식을 오늘도 우리가 취해서 살아가듯, 그보다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 주의 말씀을 마치 먹고 취하듯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바쁘다고, 너무 힘들다고 핑계대거나 변명 삼지 않게 하시고, 너무 힘들어서 더 말씀을,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취하고 그 말씀의 은혜로 내가 그 바쁜 일정, 그 어려운 상황을 감당해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 예기치 않게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잠깐의 이 환난의 상황이, 그러나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너무 고귀하고 너무 비밀스러운 섭리의 역사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살펴주시는 관심 안에 우리가 있음을 오늘도 고백하고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